어느 궁궐 대전, 신하들이 숨을 죽이고 도열해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름진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무왕야사한 보물, 천하에 단 하나뿐인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노인은 거울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잠시 말없이 바라보던 그는 이내 쾅 소리를 내며 거울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청동 거울은 산산조각이 났고 신하들은 경악하며 외쳤습니다. 재상님, 그 거울은 무왕께서 사신 귀한 보물입니다. 노인은 그들의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울은 깨졌지만 내 얼굴은 그대로다. 신하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노인은 깨진 거울 조각을 내려다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보는 것은 이 거울처럼 완벽하게 반사된 이미지일 뿐이다. 완벽한 재상, 신선 같은 지혜. 하지만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니다. 노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80세까지 실패만 했던 백수였다. 아내에게 버림받았고 고기 장사도 실패했던 실수투성이 인간일 뿐이다. 신하들이 말없이 노인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나를 신으로 떠받들면 나는 그 기대에 짓눌려 진짜 지혜를 잃게 된다. 신화가 깨져야 진짜 통치가 시작된다. 오늘은 80세 백수 강상이 천하의 재상이 되어 신격화의 대상까지 올랐던 과정. 바로 그의 80년 기다림과 단 하나의 기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힘낼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1부 80년의 나락, 고기 장사의 실패와 방황. 70여 년 전, 한 젊은이가 시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상, 훗날 강태공이라 불리게 될 사람입니다. 도마 앞에 고기 한 덩어리를 놓아둔 채 그는 칼을 들었지만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첫 장사였기 때문입니다. 칼날이 고기를 스쳤으나 고기는 엉망진창으로 대충 잘렸습니다. 옆 가게 주인이 혀를 찼습니다. 쯧쯧, 저렇게 썰면 누가 사겠어? 강상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하루가 지나도 고기는 하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흘째, 냄새가 나기 시작한 고기를 버려야 했고 빚만 늘어났습니다. 한 달 후, 고기 장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강상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술을 빚어 팔았으나 술맛이 떨버 쫓겨났고 돗자리를 짰으나 손재주가 없어 팔리지 않았습니다. 강상의 나이 40, 50, 60을 넘어가도 그의 삶은 여전히 빈손이었습니다. 70에 이르러서는 허리가 굽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눈물, 작은 오두막, 강상이 돗자리를 짜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내 마씨가 빈 바구니를 들고 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돈이 없어 아무것도 사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이제 80이 다 되어가요. 평생 시도했던 모든 일이 실패로 끝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겁니까? 강상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마씨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입으로는 저 멀리 세상의 대업을 논하지만 정작 내일 아침 쌀 한 톨조차 가져오지 못하잖아요. 결국 참지 못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가난과 조롱을 견딜 수 없어요. 강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내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손을 뻗으려다가도 다시 주먹을 쥐었습니다.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80년을 실패로 채운 남자가 문 앞에서 마씨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돌아보며 이해하네요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강상은 빈 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아내에게조차 버려진 늙은 실패자라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강상의 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인간적인 노력은 의미 없었습니다. 그는 마을을 떠나 위수 강가에 섰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운명을 낚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2부 고든 낚싯바늘, 이상한 낚시꾼. 위수 강가에서 강상은 매일 낚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낚싯바늘은 갈고리가 없는 고든 모양이었고 미끼도 없었습니다. 바늘은 물속이 아닌 수면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저 노인네 완전히 정신이 나갔나 봐.
바늘이 고든데 무슨 물고기가 잡혀? 강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놀림에도 빙긋 웃었습니다. 나는 고기가 아니라 때를 낚고 있다. 어느 날 오후 강상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고기는 작은 욕심에 낚이지만 군주가 낚이는 것은 그의 뜻이다. 바람이 그의 흰 수염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80년을 준비했다. 병법을 익히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 이제 나를 알아볼 사람만 기다린다. 운명의 만남. 그 무렵 주나라의 영주 무왕은 아버지로부터 위수 강가에서 천하를 다스릴 성인을 만날 것이다라는 예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무왕은 자신이 찾던 인재를 찾기 위해 친히 위수 강가를 방문했습니다. 수레를 타고 강가를 둘러보던 무왕이 눈에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채 평화로운 표정으로 고든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는 강상. 무왕은 신하들을 물리치고 조용히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낚시를 하시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히십니까? 강상은 빙긋 웃었습니다. 저는 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찾아올 천하의 군주를 낚고 있습니다. 무왕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사람이다. 직감했습니다. 무왕은 강상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천하를 어떻게 보십니까? 강상은 차분했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지금 병들었으나 사람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얻는 것은 칼이 아닙니다. 민심입니다. 강상은 무왕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주군은 백성을 사랑하십니까? 무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주군은 천하를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3부 80세의 재상 황제의 수레에 오르다. 무왕은 강상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80년을 기다린 순간 강상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손이 맞잡혔고 무왕은 그를 일으켰습니다. 어르신, 저희 아버지 태공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분이 바로 어르신이십니다. 이제부터 어르신을 태공망이라 부르겠습니다. 강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80년을 기다린 무게가 그 눈물에 담겨 있었습니다. 80세의 백수가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주나라의 태사로 단숨에 신분 상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끼 던지기. 강태공이 재상에 오르자 조정은 술렁거렸습니다. 한낱 낚시꾼을 최고 재상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불만이 팽배했습니다. 며칠 후 동쪽 변방에서 적이 침략했다는 급보가 왔습니다. 대신들은 군대를 보내 토벌해야 합니다라고 외치며 강태공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강태공은 군대를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답했고 대신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태공은 그들을 이끌고 궁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연못 근처에 놓인 도끼를 들었습니다. 강태공은 팔을 휘둘러 도끼를 연못 한가운데로 던져 넣었습니다. 퐁당 소리와 함께 도끼는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태공은 도끼가 빠져든 연못을 뒤로하고 대신들을 돌아봤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누가 저 도끼를 주워오겠소? 대신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물이 깊고 바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한 신하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강태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저 부족을 치러가는 것도 마찬가지요. 지형도 모르고 적의 숫자도 모르면서 분노만으로 군대를 보내는 것은 도끼를 연못에 던지는 것과 같소. 무모한 승부는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지혜요. 강태공은 군대를 보내는 대신 사신을 보내 선물과 편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적이 아니라 이웃입니다. 함께 번영합시다. 석 달 후 그 부족은 주나라의 가장 충성스러운 동맹이 되었습니다. 강태공은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적을 동맹으로 만들며 그의 지략이 전쟁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허리띠의 구멍. 강태공의 청렴함은 전쟁터뿐 아니라 궁궐 안에서도 빛났습니다. 어느 날 무왕이 강태공의 낡은 허리띠를 보았습니다. 오래되어 띠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무왕은 측은함을 느껴 곧바로 새 허리띠를 주려 했으나 강태공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찌하여 새 것을 마다하십니까? 제국의 태사가 누추한 허리띠를 맬 수 없습니다. 무왕이 물었습니다. 강태공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신이 이 허리띠를 매는 것은 사치와 허영을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가난했던 시절, 이 구멍들만큼 제 삶의 고난이 많았습니다. 가난을 잊지 않는 자만이 청렴할 수 있으며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는 자만이 백성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일화는 궁궐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대신들은 그의 청렴함에 감복했고 사람들은 가난을 잊지 않는 성인이라며 강태공을 더욱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단순한 지략가를 넘어 도덕적인 성인의 영역으로 신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부, 거울 없는 재상, 진실한 통솔력. 시간이 흐르면서 강태공의 명성은 천하에 퍼졌습니다. 80세에 재상이 되었다.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신선이라 떠받들었습니다. 강태공은 이 상황을 위험하게 여겼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신으로 만들고 있다. 신이 되면 나는 인간으로서의 지혜를 잃는다. 그는 사람들의 과도한 신격화가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무왕이하사한 청동거울을 깨뜨린 그 행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강태공은 신하들을 모아 선언했습니다. 거울이 깨져야 진짜 얼굴을 볼 수 있듯이 신화가 깨져야 진짜 통치가 시작된다. 강태공은 신하들을 돌아보며 스스로의 약점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80세까지 실패만 했던 백수였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고칠 수 있다. 그것이 진짜 지혜다. 그날 이후 강태공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조정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오늘 내가 내린 판결은 잘못되었다. 다시 검토하겠다. 신하들은 놀랐으나 강태공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 실수를 숨기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하며 실수를 바로잡았습니다. 백성들에게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태사께서 실수를 인정하셨다. 신선이 아니라 사람이셨구나. 처음에는 실망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곧 그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저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신다. 강태공의 명성은 다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벽한 재상이 아닌 진실한 재상으로 그는 스스로 신이 되기를 거부하고 약점을 인정하는 인간적인 통솔력으로 천하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백수에서 성인까지 세월이 흘러 강태공의 나이 90을 넘었습니다. 주나라는 상나라를 멸망시켰고 강태공은 논공행상으로 제나라의 제후가 되었습니다. 80세의 백수였던 남자가 90세의 한 나라의 군주가 된 것입니다. 제나라로 가는 길, 강태공은 시장에서 고기 장사를 하는 한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서툴게 고기를 썰고 있었고 손님은 없었습니다. 강태공은 수레를 멈추게 하고 그 젊은이에게 짧은 조언을 건넸습니다. 나도 내 나이에 고기 장사를 했다. 하나도 팔리지 않았지.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지금 실패한다고 끝이 아니다. 내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올 때까지 준비하거라. 강태공은 다시 수레에 올랐습니다. 뒤를 돌아봤을 때 젊은이는 희망을 얻은 듯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강태공이 중얼거렸습니다. 모두에게는 때가 있다. 빠르든 늦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온다. 마지막 낚시. 강태공의 나이 100여 세를 넘겼습니다. 침상에 누워 임종을 앞둔 그를 신하들이 둘러쌌습니다. 강태공은 눈을 뜨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떠나면 나를 신으로 만들지 마라. 나는 그저 늦게 피운 꽃일 뿐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 그것뿐이다. 그의 마지막 말은 신하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전하라. 지금 실패했다고 끝이 아니다.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다. 포기하지 마라. 준비하고 기다려라. 반드시 때는 온다. 강태공은 100여 세의 나이로 고요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태공은 80년의 실패 끝에 증명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온다는 것을.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곧은 낚싯바늘을 들고 당신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때가 옵니다. 역사 속 또 다른 얼굴.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